오늘 저는 하나님이 짝지으신 부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부부. 사람이 사는 동안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났다가 헤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대부분 만남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은 나의 일생을 바꿔놓는 만남이 있습니다. 특별히 섭리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섭리적인 만남 말이죠. 섭리적인 만남이 오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누군가 만나는 믿음입니다. 이런 섭리적인 만남 가운데 하나를 꼽는다면 부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자유의지와 정확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아내를 선택하고 남편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부가 첫 번째 끼워야 할 단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유 단추입니다. 사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서 내 눈에 들어서. 어느 분은 본인 어머니와 비슷한 모습이 있어서 선택했다는 분도 있고,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싫었는데 아버지가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이해가 되고 좋아졌는데 자기가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아버지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서 결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결혼, 나의 삶을 주관하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한 손길입니다. 우연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나고 나면 지금은 모르지만 그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결혼도 한 아내를 만나 남편을 만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정은, 부부가 함께 연을 맺고 살아가면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을 지으시고 하나님 없이 나눌 수 없다는 명제하에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 명령이자 절대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외 단서나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 안에는 예외 단서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도 되고, 이 사람은 반쯤 죽어야 되고, 이 사람은 안 죽어야 되고, 이런 명제가 없습니다. 무조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든지 업무상 가실치사로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그 사람은 형을 받잖아요. 이유를 분문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은 금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를 생명을 빼앗으면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혼할 수 있는 조항을 달아놓으셨어요. 사람을 절대 죽이지 말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람이 이혼을, 이런 사람, 이런 관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한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수치되는 일을 남편이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보내라는 거예요. 옛날 집으로, 친정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누지 못한다면서 조항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마음이 별로 달갑지 않으면 여자를 내보내라. 당시 여자를 데리고 사느냐 내보내느냐 하는 이런 모든 권한이 남성에게 있었기 때문에, 남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남성적 우월주의라기보다는 남성을 중심으로 오늘 저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주 예매한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단서를 붙여주진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와서는, 사복음서에 가서는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수치되는 일을 음행으로 해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부부가 성적으로 탈선을 하면 이혼을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성적 탈선, 즉 정절을 어기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헤어지거든 갈리게 해라, 헤어지게 해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씀은 수치스러운 일에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여자가 나눠지기를 원하면 갈라지게 해라. 그들 그렇게 원하고 감당이 안 되면, 마음이 짐이 되고 힘들면 헤어지게 해라. 평생도록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꼭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헤어져라. 아픈 얘기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부인이 꼭 헤어지기를 원하면 헤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자인 남편 또는 아내가 가진 사람은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을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의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그래도 편안하지만 지금도 무슬림 지역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 다니면 목숨을 내놓고 가는 겁니다. 너 죽을래? 살래?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실 때의 상황입니다. 생명과 바꾸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이유 때문에 가정에 큰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몇 가지 사연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이 절대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해 놓으시고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 정말 심각하고 정말 이상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막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또 살겠습니까? 사람이 절대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해 놓으시고 일하는 경우는 해도 된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배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아시고
인간들이 너무 안악하고 악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두신 예의 조항인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 조항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게 법은 선한 것인데 법을 악용해서 자기 편의주의로 해석을 하고 자기 편의주의로 모든 법을 만들고 통과를 시킨다면 그건 국회의원들의 악입니다. 요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해도 안 듣고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을 집행해서 모든 사람들, 국민 70%, 65%를 힘들게 하는 건 여러분 검수완박에 대한 얘기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통과시킨 사람들은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남자들이 여자를 쫓아내는 것을 예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어떤 남자는 음식을 짜게 만들었다고 내쫓고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웠기 때문에 내쫓았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는 남 앞에서 면박을 주었다고 내쫓고 심지어 어떤 랍비는 현재 아내보다 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아내를 갈아치우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자를 쫓아내면서 말씀을 따라 이혼증서를 써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증서 하나 써주는 것을 큰 섬신 쓰듯이 그때 당시에 남성들이 했던 악행입니다. 이혼증서를 안 써주고 내쳐줄 수도 있지만 써준다는 것입니다. 요즘 일을 하다가 나갈 때 본인이 사표를 써서 사표를 내서 나가는 거하고 직장에서 내보내는 거하고 혜택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것도 비유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 이혼증서가 홀몸이라는 신분 증명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자의 사회적 위치를 생각하면 이혼증서가 없으면 얼마나 더 비참한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느껴지고 이해가 될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잘못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으시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남성들의 편의주, 자기 중심으로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함부로 이혼하는 자가 자기 자신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죄를 더불어 짓게 하는 것입니다. 쫓아낸 여자와 만나는 남자도 간음죄를 범하게 된다고 5장 32절은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가 싫어서 이혼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간음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그 남성도 간음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적 물론 행위를 조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혼 증서를 받고 쫓아나는 여자들은 세 가지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는 인심 좋은 친척집 가가지고 평생토록 그 집에서 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눈에 드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냥 평생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인생을 살면서 그냥 마지막으로 창녀가 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창녀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런 여하 때문에 창녀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느 길로 가든지 여자의 앞날을 생각하면 쫓아낸 남자와 모두 영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수치된 일이 있으면 이혼하라는 단서를 악용하여 막무가내로 여자를 쫓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2장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미국의 모 교단은 이혼한 목사도 목회할 수 있다. 또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사람도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할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도 통과를 시켰어요. 저런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되는데, 정신적인 지도자가 본인이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보면 자유를 주라고 하기도 하겠지만 그게 요즘 미국 교회의 추세입니다. 안타깝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역시 다를 바가 없다. 고통을 짊어지고 살 수 없다라는 표현이 아닐까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극복할 수 있는 문제도 극복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왜 힘들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나? 피하는 거죠. 그래서 헤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편한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정법률 상당소의 자료를 보면 남자들이 주로 이혼하면서 되는 구실이 이런 것입니다. 성격 차이가 심해서 이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 나하고 똑같이 맞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결혼한 부부들은 대답해 보십시오. 성격 차이 없는 부부가 누구 있겠습니까? 오늘 부부끼리 오신 분들이 약간 서너 팀들이 계신데 한 번씩 좀 물어보고 싶지만 좀 멋쩍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부부끼리 잘 맞습니까? 성격이 똑같습니까? 전혀 다를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만나서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성격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쌍둥이들이 몇 팀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엔 똑같아. 그런데 서로 달라요. 엄마는 알아보고 아버지도 알아보고 친구들도 친한 친구들은 알아보더라고. 달라요. 쌍둥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또 여자들이 이혼하면서 많이 들고 나온 명분은 남편의 폭력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아주 잘못하는 것입니다. 때릴 데가 없어 여자를 때립니까? 또 들고 나오는 이유가 가치관이 형편없어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치관이 같은 부부가 또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은 구실이 될 수 없는 것인데도 오늘날 많은 가정이 이를 구실로 갈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명령의 예외 조항이 있어도 그것은 최후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즉, 첫 번째 단추를 잘 끼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잠깐 어려운 고통을 피하는 도피처로 사용하면 모두 망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참아내는 거,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그래야 마지막이 있고 행복감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쪽으로 늘 선택하면 개인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정말 행복한 나날이 있을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움을 견디는 것 아닙니까? 기업을 시작해서 정상적인 기업, 이윤을 남기는 그런 기업이 되기까지 그냥 됩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잘 감당하면서 마지막에 행복한 것 아닙니까? 결혼을 해서도 성격이 안 맞고 폭력적이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 감내하는 것 아닙니까? 짝져 주신 하나님의 본성은 나누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자식을 결혼시키고 살기 싶으면 한 달 만에 자식을 결혼시키고 야 살기 싫으면 그냥 헤어져도 좋다. 내가 아는 분은
자기 딸을 결혼을 시켰는데 사회가 좀 불성실해요. 그러니까 야, 암만 어려워도 함께 살라고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데 살다가 힘들면 아무 때로 친정으로 와라. 나가 네 뒷바라지 다 해주고 살겠다. 나하고는 다르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살다가 힘들면 그만 친정으로 돌아와라.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어떻게 잘해봐. 잘 견뎌봐.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다 자식이 오래오래 잘 살고 행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 마음은 즉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나눌 수 없다고 하신 부부의 관계를 아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갈 때까지 망가질 때까지 가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없는 결혼 생활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은 부부입니다.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정혼을 갖고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화단을 갖고든 잘 가꾸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벤담에서 다루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종종 싸우는 것은 어떤 것이었는 것인가 하면 시간의 개념 때문에 싸웠어요. 원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 지키는 것을 칼같이 지킵니다. 제가 수없는 큰 지도자들을 만나봤는데 항상 시간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지미 카터의 아내 되시는 분은 시간을 잘 못 지켰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늘 부부싸움을 했다 그래요. 믿음은 좋은 부부인데도 습관이니까. 어느 땐가 부인 생일에 남편이 카드를 이렇게 썼답니다. 여보, 내가 오늘까지 시간 문제로 당신을 너무 많이 괴롭혔다고 생각하오. 그러나 이제부터 당신은 시간 지키는 문제로 내게 매이지 마시오. 그의 부인 로잘린 여사는 생일 카드에 쓴 글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선물, 가장 최고의 생일 선물은 시간 지키는 데서 자유하라는 것이었어요. 부부가 가져야 할 최고의 노력이 바로 이것, 수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수용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디 가겠어요?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왔을 때 나를 박대하시면, 나를 거절하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와 허물을 졌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늘 수용해 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누가 성숙하든 성숙하지 않든지 간에 수용하며 사는 부부로 사시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하는 가문을 낼 줄로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